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유치원을 교육하는 데에도 이 아이들이 뭐 잘못을 해도 혼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혼냈는데 만약에 뭐 잘못을 해서 뭐 깨트려서 뭐 때려서 너 하지 마 그래서 걔가 울면 그거 인권 침해래요. 상해죄래요, 상해죄. 그 아이가 울면.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건드릴 수가 없고 교훈을 할 수가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무슨 짓을 해도 뭐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부모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유치원 가서 눈물 한 방울 흘렸다? 고소를 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에 이게 특징이기도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가 이 아담한테 했던 일이 뭐예요? 율법을 벗겨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제한성에서 건져내서 야, 너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죽지 않아 그래도. 더 놀라운 비결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벗겨줘요. 인간한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에 갈수록 사람들이요. 남의 말 안 듣고 훈육 안 듣고 교훈 안 받고 책망 안 듣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한 지적질을 거부해요. 사람들에게 어떠한 율법을 제시하기 어려워요. 하라 말아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거부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이제 인간은 율법을 거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율법을 거부하고 뭐예요? 인간이 원하는 욕구, 욕망을 성취하면서 사는 것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시대예요. 네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뜻대로 하되 거기에서 누군가가 네가 원하는 걸 하는데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도록 하고 싶은 욕망을 제재하는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인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이게 금지법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구, 욕망의 성취를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차별 없이, 반대 없이, 비교 없이, 누군가의 편견 없이 원하는 걸 해! 라고 하는 것이 인권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에게 있어야 할 기본적인 율법을 벗겨버린다니까,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언약을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왜곡을 해버려요. 그래서 선악과에서는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지 마 했던 거를 사탄은 너 먹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악과 언약을 충족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에게 문자적 해석을 통해서 인간이 욕구, 욕망을 성취하도록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걸 싫어하고 그것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그 법을 떠나고 그 법에 대적하고 반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봐봐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스러워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시대는 창세기 3장 5절의 시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왜곡해서
인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욕구, 욕망을 성취하도록 만들어주는 시대가 지금 시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선악과를 먹어. 이러한 유혹이 이 세상에 지금 퍼지는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 욕망을 목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선이 뭐냐면 인간이 바라는 욕구, 욕망의 성취가 선이 된 거야.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금지하면 악, 잘못. 그것을 이루도록 말하면 선. 그것을 이루도록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추구하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건 선이라 여기는. 선과 악의 기준이 선악과야. 인간의 욕구, 욕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욕구, 욕망의 성취에 있어서 그것을 금지하는 걸 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아이들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원리를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법이 없잖아요. 진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지만 세상은 진리를 가지지 않으니까 인권이라는 사상으로 그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된 진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속에 가치로 넣어주는 건 너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너가 하고 싶은 거야. 그것을 금지할 법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저는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가 장악했던 한국 기독교의 결과물이고 후유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에서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선악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원하는 그 구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고 가르치세요. 선지자들 세워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세요. 사도들을 세워 계속해서, 제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외칩니다. 성경을 오죽하면 성경을 남겨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진리를 계속 선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귀한 전통,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욕구, 욕망, 성취를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교회,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선악과 언약 2장 17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가? 아니면 그것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어 곧 너가 성공하고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너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많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율법을 벗기기, 인간 자체에게 법을 벗겨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의 철학, 사상이 공유되고 퍼져나가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 교회의 결산물이다. 교회의 심판이다. 교회의 후유증이고 교회가 만들어 놓은 또 낳아놓은 괴물단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될까? 여러분, 저는 늘 얘기하지만 교회 회복의 문제, 개혁의 문제는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개혁하고 어디로부터 개혁해야 될까? 그게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가 말해놓은 그러한 원리, 인간을 타락시켰던 소위 말하는 신학에서 얘기하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유혹은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원리로 세워질 때 사람들의 아담에게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의 탄생은 다른 말씀, 다른 어떤 진리에서 온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이 성경을 근거로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는 인본주의가 나온 것은 이것은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관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 해석의 관점, 그 관점이 달라지면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욕구, 욕망, 성취를 위한 인본주의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선언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 곧 구원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사탄의 도구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점을 잘 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성공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공했는가? 창세기 3장 5절이 성공했는가? 아담을 넘어뜨릴 때 성공한 건 바로 사탄의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에는 인본주의가 착 맞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제재를 받고 제한을 받고 한계성을 느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은 한계성보다는, 다시 말하면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하는 율법적인 것보다는 인간이 원하는 걸 지향하게 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먹으라고,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길, 먹을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에게 잘 먹히는 건 인간의 욕구, 욕망을 건드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건 인간의 욕구, 욕망을 제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간에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강단에서 절대 죄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절대로 부응할 수 없다. 강단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싫어한다. 사람들이 싫어하면 교회 부흥은 끝났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런 말을 신학교 때 많이 듣고 자랐어요. 이제 부교육자 하면서도.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천국이나 지옥,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할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부터 배웠어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신학교에서부터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을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목회학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MDB 과정, 석사 과정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개척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지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부흥할, 사람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목회학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불편하실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속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때부터 머릿속에 들어가는 사상을 넣어줄 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라. 죄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걸 넣어주고 그것을 각인된 상태에서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진리를 말하기도 전에 강단에 서서 강론할 수 있는 강도의 자격, 강도사가 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진리를 말하면 나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목회자를 세워서 그가 세속적인 성공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론을 할 수 있는 이 강도권을 가진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은 평생을 다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이미 성공한 거예요. 다른 유명해지는 거, 건물 짓는 거,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성공이란, 내가 이 얘기를 또 나중에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만은, 왜냐면은 이거를 철저하게 뜯어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고 개혁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설정해 놓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그 성공의 기준을 더 잘 이루도록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고 사람 많은 교회인들을 그 성공이라는 박스 안에 다 넣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거 일 하라고 하나님이 신학교를 보내서 세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성령 받아서 해야 할 일은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이라는 박스 안으로 집어넣는 역할이 내 역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여러분 성공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이미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성공이 없는 것이 설교자입니다. 이 귀한 사명이 비교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받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명성을 얻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세상에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라고 여기니까 성도들이 섬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광스러운 가치 기준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존중해주는 역할을,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성공의 비전을 얘기해주는데 그걸 열광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건 성도들이 성도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바보라는 뜻이에요.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라고 세워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사례비라는 걸 지급하고 공과금을 주고 여러 가지를 주고 사회적인 어떤 누구보다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혜택을 줘가면서 세워서 명성 주는 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런 복음을 안 전하면 성도들이 목사님 복음을 전하세요. 우린 성공에 대한 얘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목사님이 서서 여러분 성공을 얻기 위해서 법칙이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이런 법칙을 이렇게, 그러면 금식기도 들어가셔야지. 우리 목사님 영빨 다 했구나. 성도들이 금식을 해야죠. 더 좋아하죠. 근데 성도들이 열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우고 어떻게 해야 하버드에 입성을 시키고 어떻게 해야 무슨 프린스턴을 들어가고 이런 거 하면 열광을 해요. 그거 불러다 놓고 엄청나게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 강의하는 사람 불러오는 목사는 또 능력 있는 목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 분하고 인맥이 있으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게, 난 이 얘기를 따로 한번 하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우리가 뼛속 깊이 인본주의냐라는 거야, 나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명예를 얻는 것에 대한 가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는 것들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 기독교 문화 속에 산단 말이에요. 대학교 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완전히 진짜 털끝 하나서부터 정말 모든 것이 세속으로 인본으로 쩔어버린 여러분과 나이가 되고 있다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다. 영원 구원은 온데간데 없어. 철두철미하게 세속으로 인하여 어떻게 세속 속에서 우울하지 않고 행복하고 충족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며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꿈을 세워놓고 비전을 세워놓고 그 원하는 욕구 욕망을 성취하고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하니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나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철저히 한국 사람이야.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과 내가 수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 해와도 안 되더라, 이거 안 되더라. 저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제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게 아직도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에 제가 절망을 느껴요, 절망을. 내가 얼마나 인본주의에 쩔어 있는 사람인가를 제가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탄식을 해야 돼요, 탄식을. 그러니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의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3장 5절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없어요. 선악과 먹으라는 그 희망찬 소리, 정말 햇빛 찬란한 소리,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 우리에게는 우리를 가만히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는 욕구 욕망의 신경줄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칭찬의 소리, 인정의 소리,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왕이 될 수 있다는 소리,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줄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는 상태의 원초적인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라고 성령 보서 이미 세워놓고 성경 가르치고 그렇게 예배를 해와도 우리가 그렇게 쉽사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봐도 알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들을 향해서 몰입된 기도에 열중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그리스도를 더 바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지금 빌립보서 2장 5절 어떤 분이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찬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찬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2장 5절부터 그 이하에 그리스도의 찬가. 이러한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사람이 되기가 쉬운 게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개척을 했는데 참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개척교회 가면 돈이 많이 들어. 상가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 제가 개척을 하고 돗자리 깔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왔었어요. 또 그 이후로도 오고. 근데 그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고 가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지. 개척이 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딨어. 자기가 처음이고 두 번째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실망을 해요. 그리고서는 미안하니까 가요. 가면서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그런 거예요. 아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이 핑계이긴 한데 이게 상처되는 말들이라고요. 개척한 목사들에게. 그러면 저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다니면 성도가 돈이 많이 든다고? 상가교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든다고? 저는요, 이제 10년이 되어서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기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향해서 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이득이라. 돈이 적게 드는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는가,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냐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헌금을 적게 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원해요? 복은 되게 원하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도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넣어서 대박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하고 봉사, 이게 힘이 들어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렇게 하러 가는 거예요. 1,000원 헌금 가장 극히 적은 퍼포먼스로 대박날 꿈을 가지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내가 생명의 몸된 지체로서 가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 봉사, 희생하고 예배하는 곳이, 땀을 흘리고 수고로움을 끼치러 가는 거예요. 가장 최소의 힘을 들여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소의 봉사로 최소의 비용 들어가는 것으로 인하여 더 큰 것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덕심보 갖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어쩜 그렇게 성경의 원리와 철저하게 거꾸로의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가 생각해. 2장 5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종의 형체를 가져 겸손케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양반의 형체를 가지고 귀족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높은 자의 형체를 가지고 높은 자의 영광을 얻으러 교회를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성경의 원리와 의외로 너무 쩔어있는 교인들은 대단하시니까 놔두고 교회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이하로만 보면 너무나 달라. 교인들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대단하신 영성을 가져서 겸손하다고 치고 일단은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패러다임 싸움이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패러다임과 다르다니까요. 다음 말을 내가 말하면 다음 말 해보세요. 약할 때, 그죠? 자동으로 나오죠? 언제?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언제 부어지는가? 하늘문이 언제 열리는가? 막 기도하고 그런 집회 가고.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종들은 대부분 십자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는 만큼, 십자가에 죽이는 만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더 쉽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욕심덩어리 꽉 쥐고 앉아가지고, 어디,
목사 기도해봐. 축복 기도해봐. 목사 좋은 소리 해봐. 능력을 행해봐. 나 복 좀 받게. 이런 심보로 기름이 하늘이 응답하고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지. 근데 저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이게 부교육자서부터 계속 보면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는 정말 욕심이라고 하는 걸 똘똘 뭉치고 자기라고 하는 자아를 똘똘 뭉치고 하늘문을 흔드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거꾸로 행해야 되는, 우리를 버려야죠.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부자 청년 만나도 버리라고 끝까지 뭐라 그래요? 넌 못 버리겠다고 가잖아. 다시요. 따라해봐요. 신앙은 패러다임 싸움이다. 패러다임 싸움이라니까. 말싸움이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잘 보라니. 그러니까 성경 하나하나의 교훈을 봐서 여러분 우리 생각을 고쳐야 돼.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계속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움켜진 거 놓으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거라. 끊임없이 얘기해도 성경에 읽고 들어도 사람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능력은 받으려고 그러고 막 기름 부으심 이런 거는 해. 막 눈도 막 까짓고 막 넘어지고 막 해. 이거 안 버린다니까. 욕심 생각 안 버린다니까요. 자기 거 꼭 쥐고 그거 이루어지는 기름 부음 원한다니까. 성공, 자녀, 대학, 이거 부귀영화, 재정의 기름, 말은 어서 들어가고, 재정의 기름, 그런 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냥 얄며 죽겠어. 재정의 기름, 이런 거 해갖고. 그거 어디서 누가 이루어지고 무슨 통로로, 방법으로 그런 거 딱 감춰놓고, 그걸로 이제 이게 안 되더라, 이게. 성경 보고, 설교 듣고, 방송 보고, 노트하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 다 갖다 놓고 그냥 굿이라도 있으면 하고 싶을 판이라 막 다 해서라도 그거 없어요. 없어. 성경은 끊임없이 그건 사탄의 유혹이야. 성경은 끝없이 얘기하는 거면 너 죽으라는 거예요. 육이 죽을 때 영이 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도 죽으러 가는 자는 없어. 교회를 다녀도 회개하는 자를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십자가에 던지고 예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인입니다. 주여 여기 있는 거 펴지지 않는 이 소나기에 있는 거 이거 펴서 드리겠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런 사람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창세기 3장 5절을 움켜쥐고 가고 있다 이거.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선악과를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내가 왕이 되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편하고 간섭이 불편하고 잔소리, 교훈, 상담, 목사님 설교, 누구 가르침, 부모님의 잔소리, 뭐든지 싫어, 뭐든지. 왜? 내가 원하는 이거 못하게 할까봐. 이거 나쁜 거라고 말할까봐. 성경 이거 금지시킬까봐. 남자들이 흔히 그러죠. 술 먹는 거 성경에서 못하게 하고 교회 가면 못하게 하고 부인이 못하게 할까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게 어디냐고. 끝없이 이거 못 넣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 그렇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그 욕심 그거 못 넣는다 이거. 그래놓고 이거 성취하기 위해서 성경이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법을 만들어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인간은 인권의 이름으로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
인간에게 욕구 욕망의 성취가 가능한 법을 통과해서 세상에 선포하리라. 성경 말씀 효력이 없고 성경 말씀 인간에게 맞지 않는 거, 추상적인 거, 이건 뭐하러 필요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퍼뜨려 사람이 원하는 모든 육체의 욕구 욕망 이루는 그런 나라, 그런 뜻,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다. 육체 영생 지상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법, 성경보다 더 강력한 효력이 있는 법, 인간을 제재하고 인간을 완전히 자유케 할 수 있는 훌륭한 법,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 이거 인간들이. 그러한 대가가 바로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문자 해석, 그것을 인간에게 있어서 문자적 해석을 통하여 결국은 인간이 가능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문자적 해석으로 인간을 타락시키더라. 여러분, 율법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자는 구약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 여러분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 보세요. 구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신에선 언약, 여러분 신에선 언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거는 제사와 이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는 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속죄의 원리대로 행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이 훌륭한 건 뭐예요? 그대로 하더라. 그래놓고는 뭐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한다고는 말을 하고 안 한다 이거예요. 외식. 그리고 성전에서 정결하게 안 하고 장사하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예수님. 나쁜 놈들. 성경대로는 한다고는 말을 하고, 그래놓고 지들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고 뒤로는 음흉하게 장사를 하고 있더라. 지들 입속을 챙기고 있더라.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지 욕구 욕망 성취하고 있더라.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행동을 하면 의를 얻는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는, 인간의 능력,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생명, 그리스도 없는 구원을 만들어, 그리스도 없는 천국을 만들어, 인간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구원, 영생, 천국을 만들어내서 인간 자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인간이 원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의 기득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만들어서 구축해 놓은 것이 바로 초림 때 이스라엘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산상수 천국의 법을 만들어서 인간 자체에게 선악과 언약 다시 설명해 버리니까 인간들이 예수님 죽여버린다 이거. 불편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욕구 욕망의 성취, 우리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구축해 놨는데 그걸, 시스템을 다 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려와 버리니까 이 거짓의 영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해석해서 인간들이 모두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산상순을 던져버리니까는 인간들이 들깨같이 달려들어서 결국은 주님을, 이게 십자가에 매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이래요. 오늘 인간들이 제일 가슴 아픈 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건, 여러분 우리 아래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물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짓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사람을 구원코자 하는 목적이 아닌 인간의 형통을 위한 거짓된 이러한 사설들을 늘어놓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절대로 우리 후세대에게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물려주지 말자. 아멘.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 문자적 해석을 통해 인간 자체가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내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 거짓의 영들을 우리는 부셔버려야 돼.
이 땅에 여러분 이 문자적 해석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얘기하겠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면 율법의 의미가 없다면 이제 무율법으로 가도 됩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문자적 해석을 안 하면 그러면 이제 알레고리칼하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영해를 하고 주병신학을 통해 뭐 이런 걸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꾸하지 마세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가치도 없네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왜냐하면 성경을 어디로 읽은 거예요? 또 이 영상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미 너무나 많은 영상을 찍어서 말해놨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미 다 배웠지만 따라해볼까? 성경 해석의 절대 방식은 그리스도다. 아멘. 대표 구절이 어디라고요? 뭐 많지. 그러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하나만 정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장. 예수님이 말한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더라? 기독론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모든 것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그게 있죠. 5장에 가면. 사도행전에 가면 5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봐야 한다? 그리스도로 봐야 돼.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아멘. 그것도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역할은 독특한 역할이에요. 자 보세요. 아이들에게 유치원 때 잘못을 했어. 터치하지를 않았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예를 들어 칼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제지하니까 울었다. 엄마가 찾아와서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 마음에 상처를 줘. 이렇게 하고 제지하지 않았어요. 선생을 제지했어. 자, 그 아이가 두 번째 또 칼 갖고 놀았어요. 위험했어. 선생이 놔뒀어. 그 아이가 자라났어. 칼 가지고 놀아. 여러분 칼 가지고 막 놀아. 길거리 다니면서. 그래도 됩니까? 누군가 말려야겠죠? 근데 얘가 울었어. 누가 말렸는데. 부모가 또 고발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람에게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율법이 없다면 그는 자기가 죽든 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율법이 없다면 갈 길을 몰라, 할 일을 몰라,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 무슨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옆에 사람을 때렸어. 근데 너 하지 마! 라고 해서 얘가 울었어. 이게 잘못이다, 이거. 그러면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 때렸다고 해서. 그러면 걔가 어떻게 돼요, 이제? 남을 때리는 게 잘못이 없음을 느낀다면 끝없이 하겠죠. 학교에 와서도 그런다 그러잖아. 때렸어. 그래서 선생님이 제재를 했어. 부모가 와서 선생님 뺨을 때려.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니까 아이가 어허 내가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혼나는구나. 이거 괜찮은 거네. 또 하죠. 선생님을 말려. 우리 아빠한테 맞으려고 그러세요? 선생님 나 건드리면 혼나요. 이렇게 나오겠죠. 언젠가는 그 아이는 남을 죽이든 자기가 죽든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제한된 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 욕망이 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때리고 싶은 아이가 있어서 때렸어.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기준이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 잘못된 거 없어. 라고 하는 욕구, 욕망이 기준이 되면 인간은 자기가 죽든 남이 죽든이에요.
자기 욕망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리느냐. 그래서 율법이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도들부터 잘 알면 세상에게 퍼져나갈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서 20%, 1000만 명만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선한 것인지를 안다면 알릴 거 아니야. 그렇게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이런 것을 가르쳐서 나라의 기둥들이 서 있다면 당연히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방탕한 법을 만들지는 않겠죠. 이 나라 지금 이렇게 폭격났듯이 이런 어마어마한 괴물단지 나라로 좀비 국가로 바뀌지는 않겠죠. 유치원아이가 잘못했는데 혼을 냈다고 이것이 인권 침해라고 말하는 그런 좀비 국가가 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율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칼 갖고 놀면 안 되잖아. 어? 썩은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인간에게 금할 수 있는 그 법을 제시하는 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자 보세요. 율법은 막는 것 같지만 그 율법의 효력이 뭡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110km로 제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없어. 그리고 이제 발표를 해. 고속도로에 제한 속도 없습니다. 그러면 말마따나 세계에서 이제 스피드카 다 들어오겠지. 300km, 400km 달릴 수 있는 거. 그러면 고속도로가 300km, 200km, 막 300, 막 이런 게 막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누가 나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은 300km를 달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제재법이 돼서 왜 못 달리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면 여러분 음주운전을 왜 금지시켜요? 사람을 죽으니까 다치니까 큰일 나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을 줄 때 인간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냥 안 먹으면 사느냐? 아니라니까요. 먹으라 안 먹으라가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안 먹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가 칼만 안 갖고 놀면 성공하고 행복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금지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야. 인간에게는 어딘가를 가고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어떤 원리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창세기 2장 17절은 하고 싶은 걸 막는 게 아니야. 그럼 막는다고 말한 건 사탄이야. 사탄이가 너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막는 것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건 사탄의 원리예요. 선생님이 아이에게 칼 갖고 논 아이에게 하지 마라고 한 것은 아이가 다치니까 못하게 한 거지 아이를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오해시킨 건 사탄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금지시킨 건 선한 의도란 말이에요. 선한 의도로 말했지만 그 아이가 울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이 칼 갖고 노니까 금지를 시켰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아이는 이미 가정에서 교육받은 아이야. 근데 울었다? 뭐예요? 당황한 거예요. 한 번도 제재받은 적이 없는 거야. 부모가 말을 안 한 거야.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두렵거나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때리니까 혼날까봐 더 혼나지 말라고 작전 피는 거란 말이지. 아이에게는. 우린 그거 다 알고 있는데 확 그냥 쥐어받고 싶은데 인권이 그런데 인권이래. 응? 아이의 심보가 얼마나 고약스러운데. 그런데 아이가요 그런 겁니다. 이미 교육받았다니까. 교육받은 애는 이미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가 나오고 반성을 하고 손을 듭니다. 벽에 가 서요. 그런 거 없는 아이들, 한 번도 듣지 않은 아이는 반감을 갖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선악과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것을 오해시킨 건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칼 갖고만 안 놀면 애가 행복합니까? 잘 되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엔 그 아이에게 또 다른 좋은 길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그 많은 법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에 나가야 될 지침을 주는 거고, 인간이 거해야 될 생명의 영역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이 말이나 알아들으려나 몰라.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의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어, 아이가 태어났어, 여러분 안 가르칠 거냐고. 학교 안 보낼 거냐고. 원신 늑대소년처럼 키울 거냐고. 아니잖아. 하나님도 인간에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계획이에요? 인간을 영원한 파트너,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우는 게, 영원한 예배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지침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2장 17절이라니까.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을 갖는 게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토라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다윗이 골리앗한테 뭐라 그래요? 이 할례 없는 백성아. 다시 말하면 저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없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엄청나.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진 게 유대인이 세상이 이방인보다 나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가치만큼 위대한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약속.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할 때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냐고. 아니라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복락을 함께 누릴 자로, 파트너로 세워주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것을 세워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게 선악과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는 걸 묵상이라, 하갈이라는데, 하갈. 그게 시편에 나오는 묵상하는 자로다가 바로 하갈.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는 일이 하갈, 묵상이라 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것들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거, 언약. 하나님의 2장 17절이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법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명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여기 다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신약을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얼마나 얘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려오고 계속 그러잖아.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를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될까? 명심하세요.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는 사탄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무율법이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율법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인간을 패망으로 이루는 게 무율법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파의 최대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이 인간의 인본주의의 핵심도 율법 뽀개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제시키기.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제시키는 게 바벨 신학. 바벨탑은 이게 11장. 거기서 만든 게 바벨 신학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제거시키는 게 바벨탑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 이게 바벨 신학이란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을 뽀개기야. 그러니까 율법이 지향하는 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원리인 그리스도를 제거해서 껍데기, 문자만 딱 남겨놓는 게 율법주의거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리인 실줄과 씨줄과 날줄로 엮어놓은 율법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몽창 뽑아서 껍데기, 딱 철자만 A, B, C만 남겨놓은 게 그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그것을 통하여 악한 사탄이 만들어 놓는 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바벨탑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다.
통탄할 노릇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율법에 생명력을 넣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이건 사술이에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에 생명력을 넣어야 돼. 다시 말하면 율법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2장 5절을 읽었어요. 바울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 좋은 교훈이고 어떤 내용의 교훈. 근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바울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잖아.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안에 새기잖아. 이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인간을, 그리스도인들을 구약의 제사, 제도, 절기를 지키라고 그 속에 넣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직해라, 요거 행동해라가 아니라 그 율법에서 빠져버린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경, 신약성경 읽어보세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예수님과 사도들의 역할은 따라해봐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이는 것이다. 또 하나 반대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뭐라고 얘기할까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놀라운 의미는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되는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를 그리스도에게 묶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거 다 얘기하네.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결국은 선악과 언약 안에 있을 때 2장 17절의 영역만큼이 인간에게 허락된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허락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하도 들어서 좀 많이 이해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주일날 영상 찍는 것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성경 공부 많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성경 보세요. 신약 성경, 예수님, 사도 바울 계속 보세요. 히브리서 보세요.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끊임없이 성경과 사도들과 복음의 설교의 역할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와 덤불어서 바울이 율법의 두 용례, 첫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이끄는 몽학선생이다. 초등선생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세요.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안에 넣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것을 품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율법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넣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명심해야 돼. 성도들은 창세기 3장 5절의 무율법의 해제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내야 돼. 명심하세요. 진짜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규례, 율법, 그리스도가 나에게 율법이 되는 걸 기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해제시켜달라고, 내 욕구 욕망을 위하여 모든 걸 해제시켜달라고,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요, 성령 못 받은 자의, 할례 없는 자들의 발광에 불과한 거예요. 그 골리앗 같은 인간들의 그러한 발광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율법을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나에게 심지어는 자원하여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들. 자원하여 욕구 욕망의 선을 다 말초신경 끊어버리고 나를 산속에 혹은 어느 일정한 영역에도 넣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나를 넣어버리는 영적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그리스도에게 묶이는 거. 아멘. 그게 진짜 성령 받은 자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가르는 걸 쫙 봤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 예수의 삶, 예수의 십자가가 그 안에 있고 그가 예수의 십자가 안에 놓여져 있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저는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새깁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아래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봅시다. 아멘. 그리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